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경찰 사무국을 맡고 계신 최철 신부님께서 특별 손님으로 출연해 주셔서 우리 또 조정훈 신부님께서 오늘 두 번째 출연이 되시는데요. 주변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운서님은 말씀하시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왜 신부님은 손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냐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그것도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의식하면서 좀 베테랑처럼 손을 덜 움직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손을 맞잡으시는 그 네. 두 손. 네, 그래서 6월 들어서는 사회교리 코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또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코너 제목을 애청자 공모로 진행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신부님과 제가 함께 다는 아니더라도 소개를 좀 몇 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410님께서 조정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사교회장, 사회교리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466님 세상을 걷는 예수. 세상을 걷는 예수. 오, 좋습니다. 3633님은 이제 여러 개를 말씀하셨어요. 네. 교리를 내 가슴에, 교리 알기 이모저모, 내 마음에 교리 한 스푼. 오, 이것도 좋네요. 네. 9941님 라틴어로 보내주셨는데 꿍팀 다 함께라는 뜻으로 보내주셨고요. 네. 또 알리게리님께서 친절한 조교사 제목으로 추천합니다. 네. 가톨릭 교리를 비신자분들이나 새신자분들에게 조향사처럼 막가든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조교사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남평에 있는 드들깡님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짧지만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네. 7669님께서 네. 뭐 제목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 제목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제목을 조정훈의 교리 없고 튀어 드라마였죠. 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구청 신부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성소국장 김영호 신부님의 글을 좀 먼저 신부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예, 김영호 신부님께서 가사 도우미 약자인 가톨릭 사회교리를 알도록 도와주는 우리 미남 신부님. 이건 좀 조금 그러긴 한데 아무튼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걸 줄여서 조정훈 신부의 가사 도우미, 가톨릭 사회교리 도우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칭찬과 이렇게 덧붙인 센스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청소년 사무국 양필선 신부님께서도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네. 양필선 신부님에도 여기다 사회교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 신부와 함께하는 사교 모임, 조 신부의 사교 모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네, 조정은 신부님과 방송 통해서 친분도 쌓고 또 사회교리 지식도 쌓는 방송이 되길 마음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선정한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지난주에 공개가 되긴 했지만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7669님께서 안녕하세요. 함께 알아보는 가톨릭 사회교리 제목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조정훈의 교리 없고 튀어. 첫 방송 잘 보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시청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센스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뒷자리 7669 사용하시는 애청자분께는 저희 제작진이 협찬 선물 1+1 2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은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외부 모니터링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열어 방송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교리 없고 튀어줘 이걸로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걸로 정말 예쁜 썸네일도 만들었지만 너무 아쉽게도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교리 없고 튀어가 일부 청취자분들께는 좀 낯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코너 제목을 다시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정한 새 제목은 우리 신부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공모한 여러 제목들을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해야 될까 또 마음에 드는 게 많고 그래도 하나는 골라야 해서 네. 딱 선정했습니다. 2466님의 세상을 걷는 예수 이렇게 뽑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2466님의 세상을 걷는 예수 뽑았고요. 네. 살짝 변형을 줄까 세상을 걷는 예수와 우리 이렇게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단순한 게 최고다. 네. 그래서 바로 2466님 세상을 걷는 예수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66님께는 저희가 1+1 선물도 2개 챙겨서 보내드리겠는데요. 코너 제목을 공모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을 1개씩 받을 분들 3분을 신부님께서 선정해 주시겠어요? 예, 두 분 신부님들 제목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뽑고 싶긴 하지만 뽑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것 같아서 네.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두 분 신부님들께는 제가 대신 밥을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 밥을 네. 사비로 두 분. 사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신부님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3분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드들깡님,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9410님, 조종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사교회장, 그리고 제목을 3개나 보내주신 3633님, 교리를 내 가슴에 교리 알기 이모저모 내 마음에 교리 한 스푼 이렇게 3분입니다. 네, 선물 2개 받으실 2466님, 7669님, 그리고 선물 1개 받으실 드들깡님, 9410님, 3633 애청장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빵빠레도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저희가 방송국 곳간을 좀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작은 방송국 기념품이라도 좀 챙겨서 보내드리기로 전격 결정했으니까요. 정말 이번 제목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여러분의 성함과 선물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렇게 새 제목을 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이어나가 볼 텐데요. 신부님, 방송이 없었던 지난주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2곳을 출장을 다녀왔는데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가톨릭 원목자 정기총회가 있어서 또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6월 10일 날에는 또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 역할로 해서 어느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디에 미사를 갔는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힌트는 참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딘지 아실까요? 참외요? 네, 일단 배는 나주고 네, 그렇죠. 녹차는 보성이고 네, 참외는 성주 아닌가요? 오, 맞는데요. 나주, 배, 보성, 녹차, 참외는 성주 참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광고하면 홍보가 좀 들어올까요? 참외 저 좋아하는데 홍보 광고 좀 들어왔으면 네. 좋겠네요.
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은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또 광고주 여러분들께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성주의 강김에 참외가 유명하니까 참외를 좀 사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쿨하게 지금은 끝물이라 맛이 없어 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시중에 트럭으로 보면 참외 많이 팔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다 짝퉁이라고 정말요?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외도 짝퉁이 있나요? 성주 참외 박스갈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아, 누군가는 진짜요? 아, 배신인데요. 정말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할머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참 쿨하셨어요. 네. 이제 일단 제가 성주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자 말이에요. 근데 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낯선 말이기도 한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많은 경우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손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인다. 이걸 뜻하는 네 글자로 된 한자어가 있습니다. 조금 뭔가 과격한 예, 그런 그렇죠. 표현이 담긴 말일 것 같은데 글쎄요 뭘까요?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네. 초전박살입니다. 오, 초전박살. 예. 네. 그래서 이게 고사성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글자로 된 한자어라고 말했는데 네. 고사성어와 네 글자로 된 한자어 사자성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거 두 개는 같은 듯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사성어라고 할 때 이 고사는 중국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일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어는 뭐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관용어 이런 뜻이죠. 근데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된 그냥 한자 말이죠. 그래서 고사성어는 대부분이 사자성어로 되어 있지만 사자성어가 꼭 고사성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같지만 다른 말이다. 그래서 초전박살. 그래서 제가 성주 그다음 두 번째 초전 이렇게 지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성주와 초전 기억나는 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직은 좀 그러실 거예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릴게요. 초전 초전박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글자로 사자성어인데 네.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네. 오래 안 됐어요. 네. 근데 오래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됐는데 그게 50년 됐습니다. 벌써.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이 초전박살이에요. 그러니까 초전은 싸움에 시작할 때, 박살은 그대로 말 그대로 손으로 완전히 조각조각 내버린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이 말이 유신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박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듣기만 해도 좀 공포스러운 단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너 박살 내버리겠다 이런 뜻은 너 완전히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듣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고 할까. 제가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때 군대 갔을 때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언어도 아닌데 아주 폭력적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시절.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들을 은연중에 좀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무슨 반대 집회 같은 데 가면 머리 이렇게 띠를 띠르고 뭐 결사반대 이런 거 보셨죠?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사반대의 뜻도 그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로 뭐 결사저지, 결사항전 다 비슷한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반대하다가 죽으면 누구 탓일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탓일까요? 자기 탓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자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실제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역사 안에서도 과거에 뭐 목숨을 걸었던 뭐 장군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근대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멀리 안 가더라도 5.18만 생각해도 도청을 지켰던 군부 독재, 결사반대 이렇게 하면 도청을 지켰던 이들 그들은 분명히 이 단어를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결사 반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정말 똑같은 의미일까는 좀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 목숨마저 희생하겠다. 각오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가를 묻는다면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각오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렇게 하죠. 힘들면 죽겠다. 죽겠다. 미워? 죽겠다. 죽겠다. 다 그러잖아요. 싫어? 네. 죽겠다. 맛있어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그러죠. 맛이 없어도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도 하고 막. 보고 싶어? 죽겠다. 죽겠다. 예뻐? 죽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많이 쓰네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너무나도 쉽게 죽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내가 배고파 죽겠고 예뻐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죽여야 될까 이걸 그러니까요. 살려야 될까 아마 고민하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싶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입에 달고 사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벌한 사회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라도 우리 스스로 그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에는 힘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말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사회 현상이 되는 거니까 정말 참 죽겠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는 게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말이 이제 많이 또 꼬리를 물고 삼천포로 빠져버렸는데 네. 초전 박사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남과 북이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합의를 해주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합의 이면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박정희는 이때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를 해요. 두 체제에서 그냥 가만히 잘 살자 이런 뜻으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는데 이 성명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요. 근데 그 잠깐뿐이었습니다. 2년 후에 74년에 제1땅굴이 발견되고 그 뒤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뭐 제3땅굴, 북한이 남쪽을 침략하는 것처럼 위협을 느낀 이제 이 박정희 유신 정부가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해요. 북한이 침략하면 9일 안에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초전 박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전투의 초기 상태를 합치는 초전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나름 새로운 언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조어네요. 무섭죠. 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이제 성주군 제가 이제 초전까지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미사를 갔는데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그렇죠. 이건 맞아요. 압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네. 그 정확히 명칭이 경상북도 성주군 네. 초전면 소성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 그 마을에 이 마을에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날에도 그 마을 한쪽 또 나무 그늘 밑에 경찰 버스가 상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천주교 상황실, 원불교 상황실, 개신교 상황실이 각 컨테이너별로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드 저지 천주교 종합 상황실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 봉헌했던 컨테이너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공유지, 무단 점용 금지 안내. 5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고장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미사를 드리는데 엄청 많이 왔으면 제가 힘이라도 얻었을 텐데 제가 몇 분 못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 현지, 네. 그다음에 구미에서 오신 자매님 한 분, 그리고 수녀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간 저를 포함해서 3명 이렇게 총해서 8분이 미사를
8명, 8명이 미사를 네. 했습니다. 그 미사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저희가 3시간을 여기서 운전하고 갔거든요. 네. 운전하고 갔는데 좀 힘이 빠진다는 이제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쉬운 것 한 가지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정평에 돌아가면 전국에서 미사를 지금 봉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현지에서는 그 미사 자체를 별로 못마땅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에도 함께 하지 않고 이게 좁은 땅덩어리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뭐 생각 또 이념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틀렸다라고 말하죠. 사드가 배치될 때 그렇게 위협을 줬죠. 핵미사일이 날라온다. 네. 그런데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무슨 웬 사드 배치를 반대하냐? 핵미사일이 날라온다. 이 말은 블랙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그 말이 이제 빨아들여 버린 것이죠. 네. 그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권이 진리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우리 평화방송 청취자분들은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의 기본은 성경 말씀이며 그렇죠. 미들교리도 사회교리도 모두 성경과 성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눴으면 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 오셨다고요? 예, 이번 이제 첫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성경 구절을 선택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네, 여러분은 지금 사회사무국장 조정은 신부님과 사회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배워보는 세상을 걷는 예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근데 이 구절을 왜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을까요? 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첫 구절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 비슷하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첫 번째 일을 주시죠. 뭐 다른 말로 한다면 노동을 시키셨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다스리게 하는 것이 정말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목은 목자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살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네. 사목에 해당되는 단어들 다른 단어도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양육과 사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먹을 거 필요할 때 주고 아프면 치료받게 해주고 또 어딘가 불편하면 좀 고쳐주고 온 마음 온 정성으로 이제 양육하고 사육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분명히 그렇게 키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축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사육은 키운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잘 키워서 세상에서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양육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반대로 키워서
팔아버리고 잡아먹겠다는 마음으로 키운다면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아니죠. 예, 사육이겠죠. 사육이라고 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성껏 키웠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마음이 변해서 돌변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었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하죠. 잘 키운 칠면조도 추수감사 전날까지는 행복하고 잘 키운 토종닭도 복날 아침까지는 행복하다고. 네. 예. 그러니까 변치 않는 마음, 꾸준한 마음, 이 마음이 양육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고, 근데 이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말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하셨지 사육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인간에게 도와주어라, 이제 이 역할을 주신 거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근데 이 세상에는 인간만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자연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인간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의무인데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9월 1일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가 안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제 책상 위에 있는 달력에 네. 작은 글씨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맞죠? 예, 맞습니다. 많은 신자분들도 잘 모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이제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동방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오래됐고 가톨릭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같은 날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보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2019년 담화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몇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공동의 집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폭군이 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함께 연결해 주신 수많은 종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그물 중심에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 예언자적 말씀을 우리 자신과 우리 지구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합시다. 소비주의의 탐욕과 전능함에 대한 망상에 아니요 라고 말합시다. 이러한 것들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해 나가야 하는 긴 여정에 나섭시다. 눈앞의 이득만 쫓는 그릇된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을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 가르침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짧게 가톨릭 사회교리, 또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실천해야 될 교리, 이 교리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하느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이 좀 왔어요. 네. 보니까 박경철 사비노님과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두 분 다 저한테 낸 퀴즈를 함께 맞춰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주 맞춰주셨고요. 네. 네. 박수정님께서 반갑습니다 신부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아까 죽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했는데 네. 애청자 5234 애청자님께서 더워 죽겠다고 요즘 많이 하는데요.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겠어요 신부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이렇게 소통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은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